1940년에 이육사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문단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매운 계절의 챗죽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 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일제 식민지 통치 가운데 1938년에서 42년이 가장 가혹했던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육사라는 시인은 그 당시의 현실과 상황을 묘사하여 시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땅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민족 말살과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상해와 만주 지방에서 아주 미미하게 독립운동을 했지만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운 계절의 챗죽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소리쳤지만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을 자리를 찾는데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너무 암울하더라는 겁니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차가운 현실이 강철과도 같은 그 현실이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담아낸 시입니다. 19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죠. 확진자가 일기 시작했고 1920년 1월 초에 드디어 한국에도 한두 분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20년 2월 달에 대구 신천지발 팬데믹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당시 대구 지역을 방문했던 우리 변성주 장로님의 말에 따르면 거의 전쟁터를 방불했다라고 합니다. 사회는 아예 멈추어서 있었고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수도권과 이 경기 일대로 다 퍼져나가 집합금지 명령과 이만희 씨를 구속하라는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단이지 우리와 관계된 것은 아니지 거리를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무리 길어야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라고 나름 가늠하고 있었지만 9월 중순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월에 팬데믹이 일어나 온통 나라를 뒤집어 놓는 것 같은 때가 지나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최장기간의 장마가 이 한국 땅을 덮쳤습니다. 침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곳의 사람들이 햇빛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우성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폭우로 인해서 저 남도 지방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생명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씨를 기발점으로 해서 8.15 광화문 집회는 제2차 팬데믹의 현상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2단계로 상승이 되었고 조금 더 있다가는 2.5단계로 상승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탁구장, 노래방, 커피숍, 식당, 결혼 예식장 곳곳이 다 축소를 하든지 문을 닫는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어야 될 의사들이 파업을 했지요.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 지역별 피해가 일어났고 의사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피로감, 사회적인 무관심과 이 모습들이 팽배해졌습니다. 자연의 위협 앞에, 전염병의 위협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모습에 절망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생각도 있고 용기도 있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냄새나는 교회를 버리지 못한 그런 분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병들고 늙은 교회를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세가 가파르게 기울어 갈 것이다. 새로운 교회의 핵심자는 줄어들 것이고 기존 교회는 연령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채 20년이 되지 않아서 20%에 육박했던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올해 안에 교회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측합니다. 상가에 있는 1700개 교회 이상의 상가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너무 비관적입니다. 교회는 희망을 주기보다는 절망을 초래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늙고 병들고 냄새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버리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우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를 찾고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상황,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찾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희망보다는 실망이 훨씬 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냄새나는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저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은 초조함이, 미래의 불확실함이 그들에게 닥치기 시작하자 불안해진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잡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화시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이 우상이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이들을 아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것이면 초점은 하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나요?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25장부터 40장까지가 15장입니다. 이게 다 성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 문제가 있는 와중에 32장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성막과 관련된 상황 가운데서 끼어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성막과 관련될 때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세세하게 야,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지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9장 46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 함께 한다라는 상징이 성막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성막에 나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정성이나 무슨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징인 성막에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단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로 바뀌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뭘까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기 영혼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단절이 일어납니다. 파탄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단절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이 다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한번 궁리를 해보십시오. 한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함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실패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주시고 증거판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성막을 짓게 함으로 깨어졌던 파탄되었던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의 패배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여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가짜 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집니까? 그 실패를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따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누가 회복시키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된, 짜가 하나님을 만들게 된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집에서도 한번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1절에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기 너무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우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파탄에 대하여, 신앙의 실패에 대하여, 신앙의 좌절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지도자는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출애굽기 2장을 가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40년 동안 통치학을 다 배우고 병법을 다 배우고, 그러는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 민족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때 자기 동족들이 그 위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모세가 가서 말립니다.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너 어제 애굽 간원을 죽였었는데 오늘은 우리를 죽이겠구나. 이스라엘은 애굽을 지도자로 거부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신고를 하자 모세는 주랭량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이 또 설득합니다. 난 말 못합니다. 아론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줍니다. 기어코 안 가겠다는 모세를 하나님은 설득하여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지도자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구원, 사랑,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파탄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좌절에 대하여, 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있는 것을, 이 현실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경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이 종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해내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애정의 발로입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6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는 안식일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는 안식일로 주어집니다. 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채찍질 했습니까?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들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고 원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옷을 입혀 회복시키는 징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로 실패한 이스라엘,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간구하자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는 성막을 다시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40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하는 상징으로 구름의 임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파탄, 실패,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의 능력이나 헌신이나 열심에 관한 이야기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 자체로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이 25장부터 4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 내용을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설교하는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세가 예언했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란 종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케 하시는 중재로 주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구원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김대식 집사님 나와서 함께 읽으셨죠. 로마서 5장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소원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열망도 없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한 가지 설명이고 또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구원이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과 즐겁게 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이것이 인생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여러 모양의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교회 자체에서도 소망을 걸 만한 것이 없는 아비규환의 시대 속에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해야 합니까?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 사도는 골레 속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감옥 속에 있어서도 핍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에게 복 주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범죄했으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만 봐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늘 신앙과 세속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패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이것이 지나쳐서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참된 목사가 맞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은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신앙에 파탄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했지만,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성막을 만들게 함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신자답지 못합니다. 자랑할 만한 증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실패와 못남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믿음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선에 서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절망의 한가운데 있죠. 사회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절망, 이것을 넘어서서 심리적인 절망이 이 사회와 이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망이 우리에겐 더 크게 다가오죠. 성도 여러분, 실패한 것 같죠? 파탄이란 것 같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웠듯이, 하나님이 그 포로 시기에 다니엘을 세웠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하여 베드로를 세웠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와 이 시대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달려가도록,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서 이 문 밖을 나가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